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아, 일단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빨간불이라는 제목으로 발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번 빨간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빨간불에 발람이 멈췄습니까? 그러니까 잠깐은 멈추는 듯 보였으나 결국 그는 그 마음의 뜻대로 행하면서 멈추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보여주시는 것이 발람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또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빨간불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빨간불이 보여졌을 때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정교인 새벽 예배할 때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제목으로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봤죠.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빨간불을 보여주셨죠. 재앙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가 바로 스스로 바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결정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처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나 그 말씀을 거부한 주권자나 왕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 왕들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우리 바로 왕 말고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누명을 벗게 힘쓴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죠.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엔 제사장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유대 당시 총독이었었던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가 잠깐은 회개하려는 마음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으나 결국 돈에 이제 눈이 멀어서 그런 이제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게 되고 그 뒤에 총독으로 온 베스도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나 베스도는 그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고 마음에 완악한 선택을 하게 되어 복음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 뒤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헤롯 아그리파 왕. 헤롯 왕의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헤롯 왕이 그 복음을 접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복음 듣기를 거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을 보게 되면 몇몇 주권자들은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왕들이 나오게 되죠. 얼마 전에도 이 왕에 대해서 나눴지만 요시야 왕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심지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였을 때 나단이 그 앞에 서서 이 양을 가진 한 그 사람의 비유를 하면서 그 못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선지자가 왕에게 그렇게 지목을 했을 때 내 이놈, 네가 감히 왕을 능멸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 나를 능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앞에서 진정한 이 회개, 말씀으로 돌이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이킨 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 외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한 왕은 이 말씀을 들었다가 거부했다가 나중에 회개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 다니엘이 꿈을 여러 번 해석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그 유명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 그리고 지금 이 4장에서 나오는 꿈 해석은 그가 총리가 된 이후의 일이에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꿈의 내용은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의 꿈이었죠.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하다가 이것이 당신의 꿈이 아니길 빕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꿈의 내용은 좋지 않은 내용, 끔찍한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도 교만하였습니다. 당시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제국은 세계 제1의 제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굉장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했으나 또다시 마음에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또 든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빨간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바로왕처럼 스스로 마음에 완악하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꿈 해석을 하게 하시는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하여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 좋지 않은 내용의 꿈을 마치 나단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7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는 이 해석을 받으라는 거, 꿈의 해몽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고 돌이키라는 거죠. 뭘 하라고 합니까? 공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 죄악을 사하고,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이제 오랫동안 장구될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고 또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교만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에게 임하게 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해석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꿈의 내용에 나오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다니엘서 4장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 바로 다다음 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1년 동안 하나님은 결국 뭘 주신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꿈에 준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그는 이 바벨론 제국의 정말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에 보여주신 대로 하루아침에 그는 미치광이가 됩니다.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마치 정말 동네에 미친 사람처럼 이 동물들이랑 같이 들에서 먹고 자고 다니는 이 동물 같은 그런 이런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동물과 같은 그런 이상한 정신 이상 행동이 그에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되자 갑자기 그가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가 이거 웬일이야 이러면서 뭐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또다시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말이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리고 그 정신이 들자마자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한 그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왕권을 다시 복직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일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느부갓네살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돌아온 상태에서 다니엘이 해줬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선택이 아니라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라면 또다시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또다시 정신이 이상해져서 뭐 들에서 그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한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번 왕이나 어떤 권력자,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돌이킨 왕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왕들이 있고 제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말고 하나님께서 김일성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좀 이 얘기를 하길 원합니다. 제가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화면 이제 띄워주세요.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른분들은 거의 안 보셨군요. 예, 뭐 지금 영화관에서 아마 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제 어떤 북한이 이제 돈이 궁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 어떤 지원을 받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원하는 조건이 NGO 단체가 방문을 할 때니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보위부, 이제 원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고문하고 이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거기를 맡고 있는 이 주인공이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부흥의 연습을 합니다. 연기 연습을 해요. 그러다가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어떤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탈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 제가 관심이 있어서 내용을 뒷얘기를 찾아보니까 어떤 찬양을 하던 악단이 탈북을 했고 뭐 한국에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증언을 했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찾아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각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많은 모티브를 가져온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오늘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이 분열되게 된 후에 아주 잠깐이지만 한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 잘 살다가 비슷해졌었던 때도 있고, 1970년대를 지내면서 이 북한 체제가 서서히 쇠퇴해져 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점점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 대외적으로 북한은 어떻습니까? 남한보다 못 산다는 인식을 받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체제 홍보라던가 어떤 대외 선전에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많은 자본을 이 체제 선전에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88년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 올림픽이 세계적인 행사로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더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더 알려져야 되는데 이 남조선이 더 알려지게 되겠네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하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에 못지않은 어떤 국제적인 행사를 기획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게 1947년부터 시작하게 되는 세계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 어떤 청년들이 모이게 되는 어떤 축제입니다. 1947년에 공산국가였었던 체코의 프라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체코는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공산국가였었죠. 그때부터 시작하게 돼서 심지어 최근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 좌익 계열의 청년들이 주로 모여서 하는 행사이고, 이 냉전 시기 제3세계나 공산권 국가에서 주로 개최되었었던 행사였습니다. 이 소련이 붕괴된 이후 지금은 명목상 하고 있는 행사지 옛날만큼 큰 어떤 이런 행사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공산권 나라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주로 러시아의 소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 여러 동유럽 공산국가, 이 소련의 막강한 우산 아래서 진행됐었던 행사인데, 올림픽만큼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 당시 1970년대 80년대에는 굉장히 그래도 규모가 있었던 행사였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동유럽의 공산국가들도 많이 있었고 소련도 그때는 아직 견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이름이 청년학생 축제인 만큼 이때 진행됐었던 것이 뭐냐면, 올림픽은 운동을 각 나라들이 모여서 다투는 이런 경쟁하는 그런 축제잖아요. 이 세계 청년 축전은 국가별로 토론 대회,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대회, 문화 페스티벌, 뭐 음악 행사, 영화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각국에서 모인 다양한 나라의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대외적인 표현이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체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88년도 서울올림픽 개최가 정해지자 이제 자기들도 그에 못지않은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1989년도에 이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서울보다 뭐 초라하게 행사를 했을까요? 네?
서울보다 남조선이 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더 잘해야 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 축제를 아주 더 큰 행사, 서울올림픽보다 더 화려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형편이 어려운 국가에는요, 항공료까지, 왕복 항공료까지 대주고, 심지어 북한에서 체류하는 체류비 전액을 북한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 북한에서 열린 이 행사를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냐면 40억에서 5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0억에서 50억 원이 아니라 달러. 이걸 하나로 환산해 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7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7조 원. 그때 당시에 1980년도에 7조 원이나 되는 돈을 이 한 행사를 위해서 북한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행사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제 됐나요? 네,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오프닝 영상 유튜브에 찾으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제가 생각나는데, 드론이 없을 때잖아요. 우리 학생들 드론이 없을 때 88 올림픽 보면 헬기에서 사람들이 올림픽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엄청 멋있게 막 굴렁쇠 막 하고, 예,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 예, 저도 뭐 어쨌든 뭐 이런 거 이제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 했으니 이거에 못지않은 아주 성대하게 이 평양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 올림픽 때 160개국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는 177개국, 서울 올림픽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죠. 왜?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투입하고 비행기 값을 대주고 한 거죠. 심지어 뭡니까? 그때 남한 청년도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라고 선전했을까요? 우리 남조선에서도 우리 수령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북한의 이 위대한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이 대학생이 우리 행사에 방문했다면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막 세계적으로 이것을 막 방송을 내보내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체제가 남한보다 더 위대한 체제다. 이때 한구축 대표로 참가했었던 청년이 김일성 주석의 막 손을 잡고 막 부둥켜 안고 감동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됐습니다. 우리 어른분들 그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네. 바로 임수경이죠. 근데 이 임수경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임수경이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임종석이라고, 이때 북한이 어디에 연결했냐면 한국에 있었던 이 전국 대학생 연합회, 전대협이라고 불리는 데 이제 회장을 지내고 있었던 임종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람 좀 보내달라고 연락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때 당시 남북의 관계가 조금은 좋게 막 평화적으로 가고 있었을 때여서 전대협의 주도하에 대학생들이 단체로 참석을 할 뻔했으나 갑자기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고 하면서 참석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러냐면은 문익한 목사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갑자기 북한에 막 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럼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뺑뺑뺑 돌아가지고 막 무슨 일본에 갔다가 유럽에 갔다가 러시아에 갔다가 북한으로 그렇게 이제 미륵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 임수경 역시도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임종석은 심지어 뭡니까? 국회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까지 했었을 정도로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인물들이 그때 이 임수경이라는 요 여자가 이제 그렇게 이 김일성을 이렇게 방하게 안고 이런 모습으로 거기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축제를 위해 가지고 북한은요, 경기장도 새로 짓고 닫혀 있었던 이 북한의 문화를 세계에 좋게 포장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고치고 새로 건설하고 기획을 하고 하기 때문에 7조 원이나 되는 돈을 거기에 이제 쏟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여러 나라 학생들이 거기서 방문하게 되고, 여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솔자들, 뭐 각국의 여러 뭐 기자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북한에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 어딜 가도 있는데 북한에 없었던 것. 그 뭘까요? 네, 교회가 없어요. 북한은 종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은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김일성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김일성도 선포했습니다. 자기 외에 그 누구도 어떤 이 신적인 존재는 없다. 그래서 그냥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 주석이 아니라 김일성 자신을 신격화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김일성 외에 그 어떤 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사상 가운데 종교가 이 북한 체제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종교 시설, 교회를 비롯해서 성당이고 뭐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떡하지? 대외적으로 요걸 드러나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외국인들을 위해서 가짜 종교 시설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짜 성당을 짓고요. 갑자기 막 사찰도 원래 다 폐쇄했다가 사찰도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가짜 교회도 갑자기 그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어진 것이 바로 봉수교회하고 이 칠곡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가짜 예배를 매번 드리기 시작한 거야. 가짜 목사님을 놓고 가짜 신도들을 투입하고 가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채울 어떤 데는 수백 석이거든요. 좌석이 수백 명을 자발적으로 뭐 모집을 했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와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이런 체제주의에 딱 이 신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특수 요원을 선발해서 이 교회에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위 간부들, 그리고 간부들의 부인, 그리고 또 그거를 감시하는 여러 사람들을 배치해서 일요일마다 교회에 출근하게 된 거고, 거기서 당에서는 월급을 받게 되는 어떤 이런 기독교 연기를 해라 라고 이런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의 악단 영화에 나온 것처럼 실제 이 교회에 투입되기 전에 사람들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을 하고 찬송가 가사를 숙지를 하고 마치 배우가 대본을 익히듯 영화 연기를 하듯 막 이런 종교 이 예배, 교회의 이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학습하고 외우고 연기하는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찬양단은 어디 갔냐면 이 평양음악무용대학 출신의 사람들이 몸 찬양을 하게 되고, 이 평양음대 출신 사람들이 거기서 이 찬송을 당담할 정도로 굉장히 이 정체를 숨기고 이 위장교회가 진짜인 것처럼 외국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 교회도 세우고 나름 성공적으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그래서 북한은 치르게 이제 됩니다. 근데 지금도 7조 큰 돈이잖아요. 1980년대에 7조라는 돈을 쏟아봤으니 게다가 북한이 얼마나 큰 타격이 있었을까요? 엄청난 큰 타격을 이제 입어서 온 나라가 휘청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김일성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체제 선전을 위해서 이 일을 이제 꾸몄는데 믿는 구석이 뭐였냐? 소련한테 좀 돈을 빌리고 석유나 이런 것도 소련한테 그 이후에 이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계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있었죠? 1991년에, 그러니까 89년에 이 행사를 치르고서 2년 뒤에 소련이 갑자기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북한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요. 소련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가 돼서 정말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엄청난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북한이 이것 때문에 이 축전하느라 망해서 온 국민이 굶게 되는 일, 심지어 막 뭐 정말로 아이를 잡아 먹었었다라는 그 일이 그 이후에 정말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이 온 나라가 가난해지게 되는 일이 이 바보같이 이 행사를 이렇게 치르느라 그런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국은 마침 개방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김일성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식 개방 정책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고 미국의 도움이다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북한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죠? 이 반동분자 막 그런 막 괴뢰군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도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북한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 미국에 있는 고위급 정치인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공식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심 끝에 내렸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빌리 그레함 아버지 조지 부시, 옛날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진인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여러 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나의 영적인 멘토입니다. 열심히 그래도 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리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당시 여러 세계 나라를 다니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셨었죠. 한국에도 저는 여의도 집회 때만 오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도 몇 번 오셨었다고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세 번째 왔을 때 이제 여의도 집회를 7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평화를 외치는 종교인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조지 부시에게 자신의 이 북한의 의견을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직접적인 손을 내미는 제스처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게 되니까 모양새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측에 연락을 간접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북한은요, 철저하게 유물론의 입장에서 세워진 체제예요. 그들의 공산주의 체제는 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의 어려움이 처하자 머리를 써서 손을 내민 것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라는 엄청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은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국빈으로 대우하면서 미국하고 관계도 개선하고 세계적으로 이 복음 전도자를 초청했었다라는 이 이미지도 챙기고 심지어 어떤 막 헌금도 받고 막 돈도 받고 이런 기회로 이용만 할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세계적으로 다니셨겠죠. 그 의도를 알아채고는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자기가 방문하게 된다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어떤 가교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 그러나 내가 북한을 방문하는 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안 가겠다. 뭐를 조건을 걸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주도하여 드리는 공식 예배, 공식 설교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에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가서 김일성이나 만나나 보자 라고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기회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담대하게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걸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북한이 한 번에 오케이 했을까요? 네, 그렇죠.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다른 거는 들어줄 수 있는데 그거는 못 해준다. 막 이러면서 여러 번 막 실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 뜻을 굽혔을까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북한은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모든 조건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평양 한복판에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복음 집회가 공식적으로 이뤄지게 되죠. 그래서 이 놀라운 기회를 받은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이 기회를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 그 원로 목사님도 이분 얘기 자주 하시는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녔었던 찬양 사역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분뿐만 아니라 또 성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막 지휘자도 있고 막 여러 이 그 전문 찬양팀, 그러니까 그냥 어떤 수준이 아니라 정말 미국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탑 수준의 어떤 이런 찬양팀을 모두 이 팀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음향 장비도 미국에서 다 철저하게 공수해가지고 악기까지 다 챙겨서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아무리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통역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통역하는 사람이 우리 김일성이 위대한 하나님이다, 수령님을 경배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우연히 수소문 끝에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한 사람을 찾아서 팀에 합류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렸을 때 평양에서 이 그 국제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시진 않는데, 근데 거기서 같이 학교를 다녔었던 이 사람 중에 토마스 드린턴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선 초기에 선교사였었던 유진벨 선교사님의 외손자거든요. 한국 이름은 인도아라는 목사님이신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인도아 목사님이란 분이 통역으로 이제 그 팀에 합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인도아 목사님의 조카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도 지냈었던 인요한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앰뷸런스 처음 대입시킨 세브란스 그 재단이랑 연계되어 있는 이 인요한 교수가 그 인도아 목사님의 조카예요. 그래서 이 인도아 목사님이 심지어 미국으로 대학으로 가시기 전에 이 인도아 목사님은 전주에서 태어나셨고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평양에서 보내셨어요. 평양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대학으로 이제 가셨죠. 그러니까 평양 지리도 잘 알고 문화도 잘 알고 평양 뭐 사투리도 하시겠죠. 말투도 이제 하시겠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인도아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내가 평양에 대해 잘 알고 심지어 지금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금단의 땅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신이 살았던 그 평양 땅이. 근데 거기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거기에 합류하게 됐다라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인도아 목사님을 이때를 위해 예비시켰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아 목사님은 누구보다 한국어에, 그러니까 평양말에 능통하고 영어에 능통한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92년 3월 31일에 이 블리그레함 목사님하고 그 팀은 북한에 방문하게 되고 며칠 뒤 4월 3일 대망의 봉수교에서 아까 봤었던 집회를 이제 거기서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도 그냥 일반 주민들이 사실 자리 잡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아예 뭐 우리나라 여의도 집회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봉수교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훈련된 연기자들이었습니다. 가짜 신자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당시 국가에서는 이 인도아 목사님을 통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측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북한 외무성 소속의 장성길이라는 통역관이라는 사람이 통역을 하게 되고 집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당시 준비하셨던 메시지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대속과 구원, 말 그대로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우려했었던 대로 북한 통역관이 제대로 통역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통역이 지멋대로 통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죄와 죄인에 대해서 막 말씀을 전하면 이 북한 통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 당에 뭐 배신하는 죄, 국가의 범법행위, 뭐 어떤 이 공산당의 법을 어긴 범죄자, 이 변절자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서 통역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단어, Lord, 주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실 이 단어는 오직 김일성에게만 쓸 수 있는 주석, 뭐 아바이 수령님 이런 말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번역을 얼버무리게 됐고,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전달할 때는 이것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개조, 공산주의에 입각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이런 어떤 거듭남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이 사회주의의 어떤 현실을 실현하는 어떤 결심, 뭐 이런 것으로 의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할 때 절대자, 이런 김일성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비껴가고 최대한 이 주체주의 사상과 김일성 수령을 따르는 그런 자신들의 신념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막 번역을 흐렸다고 합니다. 이 뭐 구원 이런 단어도 제대로 통역을 안 했죠. 그런데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걸 예상을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시간이 없었고 그 사진은 못 찾았는데 집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여기서 설교를 하면은 그 북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통역을 하고 그 옆에 아까 말씀드린 인도아 목사님이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도아 목사님이 여기서 이상하게 해석하면은 그거를 동시 통역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 영어로 얘기하고 이 사람이 평양말로 통역할 때 그때 이제 인도아 목사님은 빌리그레함 목사님한테 영어로 그 실시간으로 이 잘못된 역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한 말을, 목사님이 선포한 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계속 들으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통역을 이 사람한테 넘겨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는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잘못 통역을 된 거를 내비뒀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통역할 때마다 강한 더 어조로 더 확실하게 비껴갈 수 없게 그걸 반복해서 계속 그대로 통역을 할 때까지 계속 그거를 똑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 통역을 하다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그냥 계속,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강조해서 우리 성경도 두세 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도치 않게 여기서 이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게 되니까 이 북한 거기서 듣고 있는 연기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할수록 거기서 계속 거기에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을 피하지 않고 듣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죄가 이 국가에 대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죄는 체제나 어떤 뭐 이 체제에 반하는 죄나 경찰에 잡혀가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자세히 북한 체제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복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근슬쩍 수령님과 애매모호하게 통역을 할 때는 딱 집어서 예수님이 그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 롤드,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막 선포를 하고, 정확하게 그 어떤 잘못된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면서 완벽한 어떤 이 복음 선포를 그 자리에서 가짜 이 연기자들 앞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당시 이 사람 감시하는 사람들이 당에서 나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라고 선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북한 요원들은 굉장히 막 요동치기 시작했죠. 이때 손 들면 어떻게 될까, 예준아? 네, 사형이야, 사형. 감옥 가서 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막 그 요원들이 막 서로 눈치 보고 사람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가 추후에 탈북한 사람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일부 참석자들이 감시자가 다른 사람 볼 때 손을 살짝 가슴 앞 높이까지 들고, 누군가는 고개를 깊이 숙여서 그냥 울고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손을 들지 못했지만 응답을 했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저였으면 거기서 발가락 떼려고 하면 안 보였을 텐데,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것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짜 신자들을 모아놨죠. 더더군다나 당에 충성을 다할 사람들, 세뇌된 사람들을 모아놨지만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선포된 강력한 복음 앞에 사람들이 무장해제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축도 직전에 이제 찬양 사역자가 나와서 또다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부른 찬양이 Amazing Grace, How Sweet That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울려 퍼지고 선포되기 시작할 때 회중석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통역을 했었던 인도아 목사님이 회고록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선포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던 일부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 찬양을 듣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북한 체제에서 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란 없어요. 죄를 지면 무조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일성을 배신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 모두 잡아쳐넣는, 죄인에게는 무자비한 국가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죄인한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아, 그런 사랑이 있어? 그런 은혜가 있어? 라고 사람들은 거기서 굉장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 없이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본인들을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그 사랑 앞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예배가 다 마무리된 뒤에 김일성 주석과의 단독 면담을 이제 갔습니다. 김일성이 원래 이
본래 빌리그램 목사를 부른 목적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 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할 내용들을 전달을 막 했겠죠. 그 단독 면담을 하다가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김일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과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기도를 받으면 안 되죠. 왜? 자기 말고 신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한참을 이렇게 빤히 쳐다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기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받은 뒤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김일성이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는 질문을 또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런 한 질문을 놓치지 않고 빌리그램 목사님은 김일성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진이에요. 김일성과 성경을 보고 김일성과 이제 포옹하면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2년 뒤에 빌리그램 목사님은 또다시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때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시고 김일성과 북한 주민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몇 달 뒤에 지미 카터 이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이 예배에 또 참여해가지고 물론 가짜 예배였겠지만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이 김일성 주석에게도 자신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김일성 주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그것을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와 어렸을 때 자기도 교회를 다녔었다. 평양 대붕이 1907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었다. 어머니가 엄청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어머니의 신앙이 대단하신 분이셨다라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추억을 또 지미 카터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김일성은 첫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하게 됩니다. 분단된 이후 한 번도 김일성이 있을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적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역사적인 김일성과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얼마 앞두고 열 며칠인가 앞두고 나서 김일성은 사망하게 돼서 결국 이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탈북 고위층 여러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 소문이라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죽기 전에 죽기 얼마 전, 그러니까 이 빌리그램을 만나고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나고 남북 회담을 결정하는 그런 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겠냐? 나는 무조건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가짜 아니냐? 라면서 농담 섞인 말들을 이 측근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일성의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인데 그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뭐 어떻게 됐다더라, 타살이라더라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김일성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김정일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반미를 외치다가 갑자기 미국의 손을 내밀고 복음주의자들을 막 만나지를 않나? 기독교에 대한 고민을 하질 않나?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을 하질 않나? 이러다가 핵 포기하고 뭐 갑자기 개방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이 권력을 이양받을 수가 없는데 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굉장히 김정일은 곤란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김정일과 김일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 김일성은 어떤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주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 예를 들면 이 벨릭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여태껏 한 행동들이 너무 악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자신이 받게 될 심판 앞에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회개하기를 거부하게 되었죠. 김일성이 말년의 복음을 듣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의 여러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에게 선포된 복음 앞에 끝까지 오늘 제목처럼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을 유지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를 정말 기억하면서 복음 앞에 돌이켰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는 본인 자신만 아마 알 것이고 하나님만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일성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어떤 이
복음 선포, 북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체제 선전으로 지어진 이 가짜 교회에서 매주 가짜 목사와 가짜 찬양팀, 가짜 성도가 동원되어서 이 당의 감시하에 예배가 계속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지정된 장소가 아닌 데서 성경에 막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찬송을 흥얼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 시간 전과 후로 교회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치 기도하는 모습과도 같이 서성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등 여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반복적인 연기를 위해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던 요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생기게 되는 예기치 못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당에서 시켰기 때문에 하기 시작했지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뭡니까? 이 변화가 생기게 된 그들이 회심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가짜 신도들이었지만 그들이 남몰래 가정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사람,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포착되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 원래 이제 그때 교회 이 체제를 홍보하는 교회를 다른 도시에도 추가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전부 백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칠골교회하고 이 그 봉화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상 검열을 하게 되고 또 보위부 의원을 더 배치하면서 변질된 사상을 색출하는 그런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발각된 사람들은 심지어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배가 이제는 끝난 뒤에 교회 입구에서 보위부 직원들이 서서 성경을 일일이 출석 체크한 다음에 그대로 회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내에 한정되어서만 말씀을 읽거나 이야기하거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 외에 하면 무조건 이 구속되는 어떤 이런 엄격한 종교 이 금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됐을 때 처음에 뭡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갔을 때나 다른 사람들이 갔을 때는 진짜 이 복음을 선포했지만 거기에 이 가짜 맨날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짜 목사가 가짜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읽지만 가짜 이 설교를 뭐 읽는 설교문 뭐 그냥 대충 읽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 성경을 읽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진짜로 들어가기 시작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 보니까 태양호 전 그 공사 있잖아요. 기사에 이게 아예 증언을 했어요. 봉수교회 남 종교 세력 지원받으려 세워 가짜 교인 투입했으나 오히려 이들이 변해. 예. 옛날 기사예요. 2019년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번 증언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북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했다? 거기에 받아들이는 사람과 목숨을 내놓고 받아들이는 거. 이건 우리가 지금 이런 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실 분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회심하고 반항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북한에 대한 요 얘기 신의 악단을 보고 요 실제 얘기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떠올린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니느웨 성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려고 했으나 처음에는 니느웨가 불순종을 하죠.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려다가 결국 여러 뭐 고레밥이 되는 사건 이런 것들을 겪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니느웨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냐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수지간이에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길 바랬겠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기가 그냥 망해버리길, 저런 못된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그냥 게을러서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거부하고 이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마지못해 그가 이 니느웨로 갔을 때 요나가 거기서 이 복음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포했을까 싶어요. 솔직히 아마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했겠죠. 그냥 대충 했을지도 몰라요. 야, 니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회개하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대충 선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대충 선포된, 진심으로 선포되지 않았었던 그 회개의 메시지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반응하기 시작해요. 니느웨 성 왕이 그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으로 왕의 입술에서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만약에 김일성이 살아 있었더라면, 복음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국가를 개방했더라면 북한 땅이 더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지 않았었던 우리 대적마귀 사탄의 여러 계략으로 인해 그것이 지금까지도 막아지고 있습니다만, 모릅니다.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북한이 저러고 있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갑자기 급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복음에도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 하기 싫어서 선포된 요나의 메시지에 회개한 니느웨 왕과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멸망하시겠다라는 예언을 철회하시고는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우리 그 천오지 당구대 앞에서 뭐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고 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저도 거기서 어쩌면 아무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니느웨 성의 말씀을 전하면서, 요나의 말을 전하면서, 이것이 그냥 여기서 사라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공간에 심겨지는 어떤 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운동하면서 뛰면서 지나가는 메시지일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기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거기서 선포된 그 말씀이 그 교회와 그 평양 땅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전도하기에 힘쓰고 있죠. 여러 여전도 분들도 여러 열심을 내면서 전도를 하고 계신데, 눈에 띄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 또 그런 열매를 맺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처럼 가짜 신자들이 앉아 있고 어째고 통역이 어떻게 하고에 굴하지 않고, 심지어 거기서 뭡니까? 김일성이 미쳐버리면은 거기서 그냥 막 뭐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이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박교순 소자, 박시우라는 이 배우가 연기한 이 사람도 보이부 직원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사촌형조차도 죽였었던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가짜로 찬양을 부르고 가짜로 말씀을 읽고 가짜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다른 이 믿는 사람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저 잘한 거 맞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고위급에서 잘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선택은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도 가짜로 임했지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에 집중했고,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변화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비롯해서 원래 다른 사람들이 죽는 줄 알고 이제 어디 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때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냐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라는 찬양을 합니다. 차에 타서 죽는 줄 알고 각오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말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어디로 간다? 예수께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 배우도 이 영화에서 그 찬양을 이렇게 정말 울먹이면서 부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목숨을 내면서까지 누구는 복음 앞에 응답을 하는 반면에 누구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이 신의 악단 영화에 등장한 이 이야기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선포되는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삶은 복음 앞에 진정으로 변화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아까 서두에 나눈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지 않았으나 결국 그가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불순종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선택권 앞에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타협하는 선택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로 나아가는 선택,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선택,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누군가는 목숨을 걸면서 거기에 응답하였지만 누구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내 육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북한 땅을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것은 그 땅이 속히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정말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여러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공산 세력들, 주사파와 여러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또 이 대한민국 땅에도 임하게 하셔서 한국 교회가 준비된 마음으로 북한 성도를 품을 수 있는 역사가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리그레함이 선포한 그 복음이 여전히 평양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곳에서 암암리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